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극한 그 고통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그 막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생각했던 게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장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자신이 사는 길, 우리 가정이 다시 사는 길,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국가의 평안함과 행복이 회복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주도하에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1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시작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537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1년 만에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약 16년 동안 이제 성전 재건이 그 공사가 중단되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지 바사국의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 법적으로 막은 겁니다. 그 내용 에스라 4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가 막힌 가장 비참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가장 필요한데 이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고 싶고 꼭 해야 할 일인데 강력한 그 방해자들의 방해 때문에 절대로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 환상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의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좀 말이 길지요. 그래도 함축해서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환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환상을 왜 주셨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성전 재건이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만 자신들의 능력의 부족과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지금 16년째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려고 주신 환상이 바로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이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6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전 재건은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너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전 재건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는 성전 재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로 성전 재건이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디라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그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 재건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전부 다 깎여진다는 거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제 수룹바벨이 이 당시 유대 총독이 수룹바벨이거든요.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이 드는 돌이고 또 요즘은 건물을 지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완공하고서 몇 년 며칠 날 이렇게 완공되었다. 머릿돌 보셨죠? 그래서 이 머릿돌을 더 레스트 스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돌이라 이거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마지막 맨 마지막 돌 그 머릿돌에다가 몇 년 며칠 날 성전 재건이라고 이렇게 글이 쓰여질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리라.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머릿돌이 놓여진다. 성전 재건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년 동안 본인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지금 국가적으로 관리들이 딱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함부로 시작했다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왜? 이건 통치하고 있는 바사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아래 관리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상을 듣고서 영육간의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 재건을 믿음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16년간 중단되었던 그 공사가 믿음 가지고 시작했더니 4년 만에 완공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해놨는데 인간은 항상 문제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하고 정말로 힘든 문제를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아픔을 감내하면서 이제 해결을 바꿔서 이제 숨 좀 돌리자 그랬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를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문제 속에 태어나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를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지금 여러분들 문제 많아요, 적어요? 하는 일이 많을수록 영향력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문제들도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박스 주소로 다니시는 분들은요, 온리 박스예요, 박스. 박스만 많이 주시면은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근데 박원청 입사님은 박스만 주셔도 지금 행복하시겠어? 아니에요. 지금 연합특고합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박스 주셔도 지금 연합특고합이 돌아가고서 아니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 다 있다. 다 있어요. 생겨진 문제들을 보면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태산같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태산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수가 있는데 내가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인내해도 안 되고 진짜 그러나 그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해 나가시겠습니까? 해결받는 원리는 오늘 본문의 영적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태산같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굶어도 안 되고 인내해도 안 되고 그러나 꼭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문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로마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는다는 이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지면은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IS 그 테러 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막 모가지 자르고 총살하는 거 이렇게 그 막 인터넷 띄우고 그러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로 태움을 당해도 죽기도 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이제 믿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데 그때 이 순교를 당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기록물로 남겼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를 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 글은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불로 태움을 당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래했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무자비하게 죽일 때 대개는 막 그냥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죽지.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돼가지고 내가 너 이제 그만 안 들 거지. 대개는 그렇게 죽지 않아요. 억울하게 죽으면은. 이런 사랑의 노래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생겨지는 태산 같은 문제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지기만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태산 같은 그런 어떤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능력을 힘입으면 된다? 성령의 능력.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직 여호와를 무하는 자,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얻는다는 거죠.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자, 들어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앙망해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쉽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런 자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을 해결받으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하는 자, 앙망하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앙망하는 그 행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에다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은요, 딱 10분만 계산해가지고 봉투에 딱 담으면 10분 만에 계산 끝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한 번 예배 한 달 내내 한 번만 딱 드리면 온전한 11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건 마음만 먹으면 쉬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식적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은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뭐에 성공하는 거? 뭐에? 예배 성공. 우리가 공식적인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예배, 그 다음에 목장 예배, 이런 기본적인 예배에 성공하려면은 그냥 된다, 목숨 걸어야 된다.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은 예배 성공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함 투성이고 모자람 투성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이 닥쳐와요. 그래도 어차피 그 문제 내가 감당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은 모든 것들 풀어지고 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다 함께 찾습니다. 자, 차였으면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든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무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하는 자, 구하는 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성령의 능력은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무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짜 나에게 돈, 막 물질의 복을 줄 사람인지 사람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막 말은 진짜 그럴듯한데 이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갖다 주고 지금 막 사기를 칠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대화 속에서 이를 확인하는 가운데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 간구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 능력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얻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앙망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최후 승리자, 최후 축복자가 될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실수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뒤처진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은, 무슨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지고,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과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